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사오니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가는 발걸음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주님의 권석들 주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주시니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은총을 구하오니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 덮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이 잘 전달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잘 활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바닷바람을 기다립니다. 강력한 바닷바람이 불어야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3년째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난 환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우리는 만나고 지금 그 사이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저녁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무튼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웠고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엎친 데 덮친 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유령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밤 사경쯤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뭘 도전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배에서 바다에 발을 내리자 희한하게도 물 위를 유리천장처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인류 최초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지구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잘 활용하여 베드로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 행동, 삶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회론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뭐가 잘못됐었을까?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뭉치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가소롭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키면 이들이 망대 쌓는 것,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할 수 있겠구나 하심으로 언어를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우주적으로 지구촌 전체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잘 관리하고 또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남획하고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구촌이 기후 이후에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70억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이 비성경적이라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개개인 모두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점검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즐기며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들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우리를 액세서리처럼 자기 존재를 드러냈었습니다. 사실 1960년도 70년도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드러내놓고 다니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 고위층에도 기독교인이 참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스포츠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간증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곳곳마다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출세의 길이 열리고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조금 인맥이 넓어지구나 라고 하는 종교를 액세서리처럼 하나씩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손주들이 있는데 말할 때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온 식구들이 근심거리가 된지 알 수 없어요. 4살, 5살 됐는데도 말을 못해요. 굉장히 식구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클리닉 저 클리닉 다니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분 체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참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됐는데도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10년 됐는데도 아직 대표기도 할 줄 몰라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식사 대표기도를 할 줄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주님은 구하라 그런 내게 주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잘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야단쳤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려먹듯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난, 코로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혹시 이 70억 명 전부가 이 코로나의 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은 민족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핵 방공 부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인지 성경은 곳곳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혹시 주님의 재림에 이 사이클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 땅에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다.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늦가을이 되면 서서히 계속 영하가 이제 날씨가 떨어집니다. 늦가을 초겨울 사이에 영하는 쑥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엄동설한이 오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여러 주님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내 대문 밖에 와 계시구나. 재림하시는 주님이 성큼 우리 곁에 와 계시구나.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양천 강서 서울에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 전 세계 곳곳마다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영혼 구원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직장과 일터와 사업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도 영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가 건강 얻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코로나 환란, 코로나 바람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이 거대한 광풍에 짓눌려 버리면 안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 때, 예수님 저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은 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와야 서핑을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주눅들면 안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일을 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무역이 중지가 되고 교류가 중단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또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이런 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동안 내 뜻을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큰 광풍을 이용하여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폭풍, 광풍, 환란을 만났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난날 나의 잘못된 삶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몸이 연약한 분 구원해 주시고 어수선한 가정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